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 영광하는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기쁨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이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분인 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이름을 항상 높이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땅 가운데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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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도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도 사랑합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훌륭한 왕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냐 봤더니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역사책에서 배웠던 겁니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백성들이 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애쓰는 왕이 훌륭한 왕이다, 칭찬받는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것만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후대에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권력자다라고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폈을까?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 일도 매우 중요하고 그 들어가기 전의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왕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왕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을 이롭게 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그런 왕들이 훌륭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왕들은 자신의 재물만 누리고 자기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죠. 칭찬받지 못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나는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뜨는 것을 원하셨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떠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그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감람산이 있고 그 산 기슭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바게, 마가복음에 보는 벳바게도 나오고 베다니라는 마을도 나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유하시면서 이 마을들을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셨다. 왜 이 마을들을 돌아다니셨을까? 물론 감람산 하면 정말 많은 역사적인 의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명절이 되기 전이잖아요. 6월절이 되기 전에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좋은 숙박시설,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시장들, 먹거리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성 밖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에서 거하시면서 그 주변에 우리 마을의 말로 별거 없는 마을, 별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 별거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런 별거 없는 듯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러한 기적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마을입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벳바게라는 뜻은 설익은 무화과, 익지 않는 무화과, 별거 없는 무화과라는 그런 뜻의 마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벳바게라는 마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있는 무화과 나무와 달리 이스라엘에 있던 무화과는 6월절쯤 되면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쯤 되면 무화과가 조그맣게 열립니다. 이파리와 같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달리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무화과가 안 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익은 무화과는 어떻게 됩니까? 따줘야 돼요. 따줘야 돼요. 그걸 따줘야 그 다음에 더 큰 무화과가 열린다 그래요. 그러니 그 설익은 무화과라는 뜻을 가진 이 벳바게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마을 이름조차도 설익은 무화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마을이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밖에 감람산, 큰 감람산 어떤 기슭에, 베단이란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기슭에 거하는 사람들, 인구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 설익은 무화과를 따야 되고 그 무화과를 따서 먹고 그것을 간식 삼아서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베다니는 문둥 환자가 살았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시몬,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살았던 마을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마을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직전에 마지막 사역을 하기 전에 그 마을들을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성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그 길목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성 안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 안에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성 밖에서, 그것도 아주 작은 마을, 우리말로 별거 없는 그런 마을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셨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별거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거 없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뭐 이상한 행동만 하고 있어, 별거 없는 마을에 가서 왜 저런 사람들 만나고 아픈 사람들만 만나고. 여러분, 별거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의 가치로는 별거 없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죠? 베다니와 같은 마을, 벳바게와 같은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뭐 누가 알아주기는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왕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멘. 관심을 많이 받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 하나라도 같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여러분, 보통 왕의 대로라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 왕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왕이 들어올 때는 대로에 아름답게 꾸미고, 뭐 예전에 퍼레이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도 차에 다 태우고 이렇게 쭉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대통령 때 대통령 취임식을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6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다고 해요. 그 뒤에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안 모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4만 1,00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주로 이제 많이 모였던 분들만 얘기를 한 겁니다. 현대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길을 쫙 열어놓고 단상도 해놓고 화려하게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환호를 외쳤던 그런 기억이, 어릴 때 제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 할 때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이 당시에 고대의 왕들이 다니는 길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길이 겉옷을 깔고, 존경의 표시입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깝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 잘 자라고 꿀과 같이 단 그러한 종려나무 열매를 풍성하게 주는 그 나무를 길에 깔고 왕을 대접합니다. 그러한 왕, 그리고 군말을 타고, 여러분 말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저도 예전에 백제문화재 부영가 공주에 갔다가 거기에 행렬을 합니다. 이렇게 왕의 행렬, 말을 앞에 장군들이 말을 타고 쭉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말이 얼마나 큰지. 엄청 큽니다.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말이, 막 그러한 말을 타고 왕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초라한 아주 작은 나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 둘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마리의 나귀가 있어요. 어미 나귀가 있고 수컷인 것 같아요. 이게 단어에 보면 남성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수컷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둘 다 풀어오라. 둘 다 풀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어린 나귀.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만들어 주는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줍니다. 군마의 화려한 안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옷을 거기다가 올리는 그런 안장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깝니다. 존경의 표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를 깔아줍니다. 그 왕의 행렬과 같은 그 풍경에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아시죠? 나귀. 물론 힘이 셉니다. 짐도 나르고 또 속도도 느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귀가 웃는 것 보면 참 웃깁니다. 그죠? 참 나귀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른 권력자들이 봤을 때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 풍경은 왕의 행렬인데 거기에 조그만 웃긴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가지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참 세상 사람들은 별거 없는 일에, 별거 없는 것에 환호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군마를 타고 권력을, 강한 힘을 가지고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전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자 예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시작부터 이상한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가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 왕의 행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조롱할 행렬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비웃을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왕의 길을, 나귀를 타고 걸어갑니다. 5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를 타신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타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언제나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공무원 생활에서 5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한테 잘하죠. 겸손합니다. 그죠? 근데 5급 공무원인데 자기 밑에 6급이나 7급 있으면 똑같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저 사람을 억압하거나 강압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부터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성육신 하신 이 땅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체가 이미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찾아가셨고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흔히 말하는 별거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예루살렘 앞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러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도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왕족의 후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높은 곳에 왕으로 계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바꿔 탔을 것 같아요. 말로. 저 같으면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멀리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온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허다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음식도 나누어 주시고 말씀도 같이 왔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기득권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당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무기를 들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한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봉기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저 같으면 주변에서 막 그렇게 지켜 세우는데 어떻게 겸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고 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환호했지만 그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환호를 다 받지 아니하시고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왕,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큰 일을 해냈어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변함없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겸손하셨습니다. 왕의 대로로 군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군마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귀는 느립니다.
짐을 가득 싣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나귀의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나귀와 함께 느긋하게 천천히 갑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평화의 왕의 대로를 걸어가지만 결국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구원의 왕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이 왕의 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도 바로 나귀를 타고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임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